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입니다. 47편은 고라 자손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또 이 말씀은 다윗 왕 때 그 오벳 에돔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래 머물러 있다가 언약궤를 시온산의 성막으로 옮길 때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찬양하라. 만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기에 찬양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 만민들하고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세계 만민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높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만민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기쁨을 표현함에 있어서 손바닥을 치든지 무슨 악기를 사용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찬양을 크게 부르면 안 돼요.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서 보수적인 목사님이나 보수적인 장로님들은 절대 그 교회에서는 조용히 잠잠히 찬양을 권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고라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서 박수를 크게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십도 있죠. 워십. 이렇게 하는 예배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보수적인 성향을 띈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왔지만 막 큰 소리 외치면서 찬양과 기타와 드럼과 올갱과 이런 총 악기가 동원돼 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또 찬양 드리고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외칠지어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조용히 그냥 올겐도 없어요. 그냥 찬양 인도자가 조용히 찬양하고 그냥 엄숙하게 예배 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대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도 찬양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높여드리잖아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민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다. 즉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만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에는 왕이라는 자들이 많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세상 왕들을 배후에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요. 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보세요. 네. 그 이방 국가의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블레셋, 아수르, 많잖아요. 페르시아. 그런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나요? 모아방, 암몬, 여러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쥐락펴락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악한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선한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줄거리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0개국 나라의 대통령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의 통치자시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바로 여기에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어떤 존재를 기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기리면서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를 찬양하려면 그 존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 안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신과 주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은 다 사람들의 찬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사실 사람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능력 면에서 사람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마치 강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허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 뿐입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리며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지만 그것들 역시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목석이나 금속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뿐입니다. 또 어떤 이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어떤 이는 돈을 찬양합니다만 그것들을 사람에게 찬양을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며 아무리 돈이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고 해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법궤를 그 자기네 다곤 신전 앞에 발 앞에 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곤 신의 몸과 팔이 문지방에 이르고 몸은 신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산산조각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인격적인 모독, 무시, 능력, 수치, 조롱, 조소, 비방, 욕. 하나님은요 거침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박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블레셋 군대가 놀래가지고 길갈 여리고 또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이동시키잖아요. 하나님 무섭다고.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베델.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죽을 것까지 않고 평생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죽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까? 무슨 주님이라고 자기들이 지칭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허구적인 전제들이 허구적.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오직 절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일은 다 선하며 완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그렇죠. 실현하지 않아요. 허언하지 않아요. 그분은 꼭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찬양받으시기에 유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인생을 미워하시고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그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모세가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하자. 그래 또 아론은 그 군중 심리에 밀려서 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오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거기다 경배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하나님만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들이. 또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정말 우리가 다른 것들 보면 안 돼요. 네? 해와 달별, 나무 돌, 또 금운동 그런 데다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복 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경배하면 안 돼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것들 허구적인 것들 사람들 다 만든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